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생을 잃은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까지 자신이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을 평생 동안 한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젊음과 청춘도 바치고 쉼과 휴일도 포기하고 건강과 정말 사랑까지 한 직장에 충성하며 다 바치며 살아왔는데 미리 언제나 고지도 없이 하루아침에 나가달라라는 통보를 받으면 가장으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농부가 한 해 동안 꿈을 갖고 열심히 농작물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물 주고 거름 주고 베고 자르고 깎고 1년 동안 결실을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폭우나 가뭄, 폭설이나 한파 등으로 그 키우던 작물이 모두 죽게 된다면, 그래서 결실도 맺어보지 못한다면 그 농부의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헛수고, 이 말처럼 사람의 맥이 빠지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은 노력을 가했는데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 헛수고를 우리 모두는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헛수고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확신하고 믿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날 돌이켜보니 주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으셨을 때,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의 삶의 끝에 결산하여 보니 그 구원이 나에게는 없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헛수고와 그것만큼 큰 두려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동일하게 영생을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모든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결말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부정적이나 이 결말과는 달리 이 부자 청년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에게는 아주 눈에 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청년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하지 않는 영생이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무언가를 구하며 나와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원하고 찾아옵니다. 감긴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던가, 죽은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하던가, 이런 눈에 보이는 분명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무엇을 구합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구했다면 이 청년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마치 아는 것처럼 영생에 대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이 기특하고 이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성탄절이라고 해서 선물을 바리바리 이렇게 준비를 몰래 해서 산타가 주는 것처럼 어린 자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자녀가 성탄절에 선물을 딱 보더니, 엄마 아빠, 저는 이렇게 보이는 선물도 좋지만 저는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게 훨씬 더 기뻐요 라고 말한다면, 그런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선물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훨씬 더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기적을 구하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기쁜 일이겠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은 관심하지 아니하던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왔던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는 더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용기와 결단과 겸손함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이 용기야말로 예수님의 눈에 드는 귀한 방법임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다른 많은 기적을 보면 이 용기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긴 시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봤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 사이를 헤치고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는 것을 성공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용기가 없었다면 이 여인은 아마 집에서 가만히 있었거나 수많은 군중 틈에 숨어서 그저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외쳤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였습니다. 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거기에 위축됐습니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더 용기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외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자신에게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이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평생 고민하고 있던 이 영생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7절 처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여짜오되, 묻자오되,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답을 구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자 청년은 적어도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는 뭐든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들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20절에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지켜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여전히 영생을 위해서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감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영생을 구하고 영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바를 다 하던 그 청년은 예수님의 눈에 들었던 청년입니다. 이렇게 영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 청년을 예수님은 가만두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봉독했는데 우리 함께 10장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 모든 것을 다 지킨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사람들은 관심하지 아니하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청년이었고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바,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는 다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질문,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방금 합독한 21절은 가장 정확한 해답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그 마지막 하나였습니다. 그 정답을 위해서 이 청년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평생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답을, 영생의 그 마지막 해답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막상 그 대답을 들은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서 그저 뒤로 돌아 터벅터벅 돌아가는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청년의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겁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자신만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이 청년에게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대답이었을까요?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던 청년이 재물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는 해답지를 조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걸까요? 그래서 자기의 머릿속에 조금도 고려하지 않던 대답이 나와서 예수님의 답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근심하고 돌아간 걸까요? 어쩌면 어렴풋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을까 짐작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다른 해답과 비법을 찾기 위해 이 청년은 돌아다닌 것이 아닐까요? 예전 TV에서 수능이 끝나면 수능 만점자가 나오면 기자와 리포터가 그 만점자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갖고 이렇게 물어보죠. 수능 만점 받은 비결이 뭡니까? 아마 그 인터뷰를 보기 위해 자녀가 다음 해에 수능을 보려고 하거나 그런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마 그 인터뷰에 다들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왜? 어떤 비법이, 수능 만점에 어떤 놀라운 비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앞에다 모였을 겁니다. 어떤 과외, 특별한 강남의 어떤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 누군가, 아니면 교과서 외에 정말 비법이 담긴 참고서들이 무엇이 있었나, 유명한 강사가 모인 학원이 어디인가, 똑같은 필기 방법은 아닐 텐데 노트 필기와 정리를 도대체 어떤 비법으로 했는가, 다양한 비법을 갖고 그 앞에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100이면 100 수능 만점자들의 인터뷰의 대답은 다 비슷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미리 예습했고요.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다 듣고요. 수업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오늘 배운 것을 다 복습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 학원은 따로 안 다녔습니다. 100이면 100 수능 만점자의 인터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듣고 부모님들이 아, 그거였구나.
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말고 진짜 비법 있잖아요. 그거 알려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이 청년의 마음이 비슷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이라면 뭔가 놀라운 비법, 그것을 재물을 내려놓지 않아도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을 예수님이라면 알고 계셨을 줄 알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간 건 아닐까요?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과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합니까?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비법을 원합니다. 근데 비법이란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정답만을 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그 청년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던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은 그가 마지막까지 함께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의 발목을 잡는 커다란 올무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수많은 것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밧세바라는 여인이 그의 삶의 올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사 기드온에게는 금으로 만든 에봇이 그의 올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식에 대한 집착, 어떤 이에게는 권력과 지위, 또 어떤 이에게는 취미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 구원을 위해, 예수님으로 인해 얻어지는 영생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것을 못 놓나요? 예수님보다 더 우선해야 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아래로 순위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내려놓느냐? 왜 마지막까지 쥔 그것을 마지막까지 내려놓을 수 없느냐?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욕심, 이 하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다 놀라서 서로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면 과연 우리 중에,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놀라는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 제가 다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말씀대로 다른 모든 것은 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이것 하나만큼은, 이 재물만큼은, 자녀에 대한 마음만큼은 주님, 그것만큼은 제가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누구나 비슷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던 이 착각, 이것은 곧 부자 청년이 갖고 있던 착각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모두 다하면 구할 수 있다라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지만 나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을 지킨 것처럼 앞으로 남은 것이,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도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제자도 청년도 오직 사람의 영역 안에서만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함께 좌우 다시 한번 보시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이 구한 영생, 이 청년이 구원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나의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만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자녀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못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정확한 비법과 해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도 부족하고 저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여전히 재물을 바라보게 하고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으로 거룩한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결단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예수님보다 자녀들을 더 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도 너무도 어렵습니다. 사람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고 영생을 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바를 다 행하되, 그것보다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한계를, 그 분명한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은 아시기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는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바로 그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처럼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